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음식법입니다. 정결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을 구분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교회에서 선호하는 두 가지 견해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보건위생, 건강과 관련된 해석입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생물은 비위생적이며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의 문제점은 금지된 부정한 생물 중에서도 건강과 위생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것들이 있는 반면 허용된 정결한 생물 중에도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볼 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이 폐지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주신 법을 신약에 와서 하나님 스스로 폐지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모순이 됩니다. 또한 음식법의 정, 부정 구분에 대한 보건위생, 건강과 관련된 근거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보건위생, 건강과 관련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 부정의 구분은 그 이상의 고도의 신학적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상징적, 풍요적 해석입니다. 상징적인 해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육지 짐승의 갈라진 발굽에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선한 것과 악한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김질에는 말씀을 단순히 먹고 삼키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씹어서 즉 묵상하여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유적 해석이 듣기에 따라서 은혜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해석자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고삐 풀린 말처럼 너무 멀리까지 나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구약의 정결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의 구분은 한시적인 규정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재해석해야 할 규정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약 성경은 구약의 음식법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음식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음식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구약의 음식법의 이와 같은 역할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음식법의 결론은 신약의 성도들도 지켜야 할 정신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0절까지는 사체와의 접촉의 결과로 발생한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은 강력한 부정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사체와의 접촉은 당연히 부정을 일으킵니다. 24절에서 28절은 부정한 생물의 사체와의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부정을 일으킨다는 원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사체와 접촉했을 때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까지 부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기간 동안 성소에 출입하거나 성물을 만지는 것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생물의 사체와 단순한 접촉은 그 사람만 부정하게 만들지만
그 사체를 옮기는 행위는 그 사람의 의복까지도 오염시켜서 옷을 세탁해야 합니다. 29절부터 38절까지는 부정한 생물에 속하는 새로운 종류가 소개됩니다. 두더지, 쥐, 육지악어, 카멜레온, 4종류의 도마뱀, 이렇게 8가지 종류의 땅에 기는 특이한 생물의 사체를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땅에 기는 것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이유는 지표면에는 죽음의 잔해들이 널려 있고 사체가 묻혀있는 지하세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땅에 기는 생물들에 의한 부정은 한층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에게만 부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체와 접촉한 의복은 물론 나무나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어진 그릇도 접촉을 통하여 부정해집니다. 만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의 주검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담긴 축축한 식물이나 물도 부정해집니다. 특이한 점은 물의 역할입니다. 물은 부정한 사람이나 의복, 그릇을 정화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땅에 기는 부정한 생물에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될 지역에 물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보면 이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에 빠진 부정한 사체를 꺼내는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다른 한편 물은 부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씨를 뿌리기 위한 종자는 부정한 생물의 사체와 접촉하더라도 부정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자에 물이 첨가되어서 축축해졌을 때 사체와 접촉하게 되면 그 종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만일 물이 종자를 축축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 종자는 사체가 떨어져도 오염되지 않고 정결한 상태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39절부터 40절은 정결한 짐승의 사체와 접촉으로 인한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허용된 정결한 짐승이라도 적절하게 도살되지 않고 자연사하거나 질병으로 죽은 경우에 그 사체와의 접촉은 그 사람을 저녁까지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체의 고기를 먹는 자와 그 사체를 옮기는 자는 의복까지 오염되기 때문에 의복을 세탁해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레위기 5장 2절은 부지 중에 사체를 접촉해서 부정해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5절은 특별히 지금까지 언급된 것들 외에도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은 가증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와 함께 음식법 준수의 신학적 이유를 제시하면서 음식법 규정이 끝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1장 음식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